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출애굽 시대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쉬고 모여서 또 이전 것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배우는 것들도 또 잘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퍼즐 맞추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섞으셨다가 다시 한번 맞춰주시고 한 주 쉬어가지고 그쵸? 한 주 쉬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흐름도 끊기고 저도 생각도 잘 안 나고 또 배우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근데 한 번씩 쉬면 학생들이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좋아요? 학교 다닐 때 휴가 가면 얼마나 좋아했는데.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쉬면 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내기 좀. 네. 근데 이제 또 저희가 한 번 더 쉬는 날이 한 번 또 있습니다. 5월 5일이 또 하필 화요일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달 있다가 쉬는. 그리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쉬는 거. 다 맞춰보시게요? 네, 방금 저도 외우는 게 외워야 합니다. 외울 수 있어야. 원장님 오셔서 맞추는 거죠? 잘 외우셔가지고 널브롱만 말 금가고 있어. 퍼즐은 난이도가 2학기에 비하면 진짜 낮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 보니까 2학기 그 지도 그리고 막 코스하고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고 잘 따라오시고 재밌어 하시고. 내년에는 이 강의를 이제 제가 안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마지막? 네, 이 강의를 다른 거 하려고 이제 책을 한 권 더 샀어요. 유튜브에다가 한번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이제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는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올해 끝이에요. 예. 3년째인데 올해가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이 시간에 다른 강의. 옆에서 누가 계속 똑같은 걸 그만하고 깼어요. 그럼 이 퍼즐은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퍼즐은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퍼즐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클래스 포함해가지고 그래도 안 버리셨으면 30분, 35분 되지 않을까요? 교재 아니에요, 교재? 네. 교재. 무교재. 하시느냐고 엄청. 틀렸던데. 네. 반납을 할 것 같은데. 아니, 잘 가져가셨다가 제대로 불러주시고. 그 남은 퍼즐이 꽤 있어가지고 아직도 뭘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것도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조금 점점 지날수록 이제 퍼즐 남은 게 줄어들기 때문에 슬슬 이제 다 맞추는 걸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반이 이제 슬슬 넘어가기 때문에 네. 컨닝 하시는 분 계시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네. 오늘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힘내셔가지고 이제 잘 맞추시고 원래 오늘이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맞춰오는 거였죠, 그렇죠?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다음 시간 사사시대니까 또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거를 하는데 지난 시간 하고 이제 2주째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주를 쉬다 보니까 2주 만에 와가지고 잘 이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 거 간단하게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 시대를 이제 이렇게 길게 이거를 이제 전체를 출애굽 시대라고 한다면 여기 이만큼 정도를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만큼을 광야 시대라고 해서 1기, 2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전체를 지금 우리가 퍼즐에 맞춰 있는 출애굽 시대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이 시점은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온 여기 브에셀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시점부터 만약에 계산한다고 하면 이 기간이 이제 횟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그 출애굽하기까지 내려와서 출애굽하기까지 이 기간이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30년 기간 동안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출애굽하기까지가 430년인데 그 기간 동안 다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이제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처음에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아들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되게 이제 부귀영화를 야곱 가족이 분명히 누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센 땅에서.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역사랑도 비교해 봤을 때도 이제 이 약 300년 기간 정도는 이제 평안한 시기를 보내면서 출산도 많이 하고 인구도 불어나고 되게 이제 풍요롭게 살다가 힉소스 민족 가운데였고 이제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이제 본토 토종 애굽인이 이제 결국에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면서 힉소스 민족과 같은 셈족 계열이었던 이 야곱 그리고 그 가문들이 이제는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는 이제 경계 대상이 되어져서 이 아흐모세가 바로 힉소스를 몰아내고 애굽 본토 왕조를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약 이제 130여 년 정도의 이제 노예 생활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도 태어나고 모세가 사명을 받고 10가지 재앙도 있고 하면서 결국 이 고센 땅에서 애굽을 나오게 돼서 홍해를 이 정도쯤 되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리 이 내용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까지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시대 1기, 2기를 나눴을 때 시내산을 기준으로 나온다 해서 여기 1기, 2기 했는데 여기 기간이 얼마 됐었죠? 3개월. 그렇죠.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기간이 이제 약 39년이 돼야 되죠. 여기 약 이제 10개월 뭐 이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있으니까 10개월, 11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막 이적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양쪽에 다 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여기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그 기준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조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광야 이제 출애굽 시대 전체 중에서 특별히 이 광야 2기 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여기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이라고 치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내용까지 여기를 모합형지라고 그래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 때까지 오늘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광야 2기 출애굽 시대의 후반부 광야 2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광야 2기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이 이게 광야 1기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이고 광야 2기는 민수기에 대한 내용들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를 보시면 다 민수기입니다. 다 민수기 1장부터 거의 끝까지 가고 맨 마지막에만 이제 신명기 34장 앞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만 제가 참고로 추가로 이제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끝난 시점이 성경으로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지만 역사로 볼 때는 민수기 다음이 바로 여호수아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설교를 한 그런 신명기 내용이고 역사적으로는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서로 바로 이제 건너뛰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1을 하게 되면 바로 여호수아서 1로 가요. 그러니까 민수기 끝에서 여호수아서 1장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바로 이제 뭐 광야 2기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이 시점에는 이미 출애굽 저게 그 글씨가 적혀 있네. 출애굽 2년 2월 1일 이게 적혀 있죠. 프린트물에. 네. 그러니까 시점이 출애굽한 지 출애굽 2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2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거는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년. 2년째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 1년이고 지금은 출애굽 2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2월 1일에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책 가끔 조금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성경책을 펴시고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시점들이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첫째 해는 나온 해고 둘째 해, 1년이 지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 근데 이 민수기에 이 인구 조사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603555라는 장정이 나옵니다. 603555 60만 3,550명의 장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장정들이 나오게 되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 조사를 토대로 여기에서 이제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11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3550이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인구 조사를 한 숫자가 출애굽할 때 이제 나왔었던 장정의 숫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인구 조사가 된 상태로 나온 건 아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정수를 세봤더니 603550이니까 출애굽 나올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603550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깊이 막 상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죽은 사람도 그 사이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그냥 603550이 출애굽했을 때 숫자다.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니까 1년이 지나니까요. 네.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 되게 이제 그 끔찍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조금 기억해둘 만한 내용이에요. 뭐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구약의 시대별 역사이고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 가문, 대제사장 가문인 이 아론의 계보는 대체적으로 뭐 이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을 때 이게 약간 이 계보가 조금 나중에는 보겠지만 신약 시대랑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계보는 간단하게는 조금 알아두시면 되게 유익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되게 뭐 좀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일찌감치 죽습니다. 아주 일찌감치 죽어요. 등장 이름 딱 나오자마자 거의 죽는. 그래서 3장에 가서 보면 민수기 3장에 가서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여서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제 이 나답과 아비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3장에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아론과 이 아들들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성별, 구별되는 그런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론을 포함해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이제 이 광야 시대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성막이 건립되고 나서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막을 건립되고 제사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우 일찌감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잘못된 불을 드림으로써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넘겨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벌써 죽고 셋째와 넷째가 이제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장의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고 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되게 기념할 만한 일이 있게 됩니다. 9장에 가서 보면 그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막 건너뛰는 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법들과 이제 규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건너뛴 거고 9장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양을 잡아가다가 이제 먹고 뭐 문설주, 문내 바르고 그런 유월절을 첫 번째 제정된 그 유월절을 애굽 땅에서 지냈어요.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왔고 시내산에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할 때가 된 거예요. 1월 14일이잖아요. 그 유월절이.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출애굽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두 번째 해, 2년째 되는 해에 1월 14일에 이제 9장에 가서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 좀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꽤 머물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 10장에 가서 보면 10장까지는 좀 빠르게 나가볼게요. 10장에 나가서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행진을 10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시간이 사실 구체적으로 나가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시간이 꼬여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도 조금 있겠지만 날짜가 조금 이렇게 꼬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었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후반부에 있었던 맨 처음의 사건은 9장 사건이 제일 먼저예요. 6월절이 제일 먼저. 1월 14일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1월 14일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1장에 있는 인구조사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10장에서 행진 2월 20날에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다시 행진하는 내용이 시간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장으로는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해요.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게 되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약 11개월 10개월에서 11개월 뭐 정확한 날수 따지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광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장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11장에 바로 가면 이제 광야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장에 가서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보면 이 11장의 내용이 되게 조금 1절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쩌쩌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10개월 11개월 동안 잘 지내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벌써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보호해주고 함께 하시고 만나도 계속 내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되게 조금 어렵게 되어져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어렵기는 한데 이 시점이
여기 이 기간이 여기가 이제 그 11장 1절에 있는 그 다베라라고 불린 곳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3일길도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시내산은 딱 나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있고 또 하나님과 언약식도 하고 징계도 받았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징계도 받았고 하나님 그 성막도 건립하고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인구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이 잘 갖춰졌으리라도 생각이 되지만 스토리상으로 볼 때 근데 광야길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 나가자마자 이 광야로 나가자마자 시내산에도 어느 정도 좀 잘 지내다가 나가자마자 되게 힘들고 척박하고 물이 없고 그런 곳을 겪게 되었을 때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매우 쉽게, 매우 빠르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허스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입속에서 원망과 악한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1기 때는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시지만 시내산 지나고 나서 광야 2기 때는 그 원망과 불평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베라로 이름 붙이게 된 1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얼마 가지 않은 이 다베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다. 되게 짧지만 분명한 기록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결국에는 그 4절 말씀부터 되게 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35절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가 결국 이름이 어떻게 붙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이 붙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전에 3일길도 안 돼서 이 다베라의 사건, 원망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기브롯 핫다와가 바로 3일길이에요. 3일. 그러니까 기브롯 핫다와까지가 거리가 3일길로 보는데 이 3일길 가기 전에 다베라 사건이 있었고 3일길에 있었던 이 기브롯 핫다와 장막을 친 이곳에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나가자마자 원망부터 시작해요. 계속해서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시작은 다른 인종들이었지만 그와 같이 동조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줍고라고 하는 원망이 또 터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2주 전이라 좀 오래됐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만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고 메추라기는 매일이 아니라 1일 단회적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기브롯 핫다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일 고기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다면 이 기브롯 핫다와가 이름이 붙이게 된 이 장소에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우리가 고기가 없다,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원망이 쏟아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주시기는 하지만 그 고기가 결국에는 33절, 이 32절부터 읽을게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숫자가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몇 마리 이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일어나서 종일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틀 동안 계속해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호멜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1호멜은 약 220리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220리터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저는 별로 상상이 안 되는, 저는 콜라 종종 마시니까 1.8리터짜리 그 콜라통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뭐 이제 거의 뭐 220리터니까 100 몇 개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1호멜인데 10호멜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거에 또 10배예요. 그렇게 적게 모은 자가 그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2200리터를 먹었다는 거거든요. 적게 모은 자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내린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쓸어 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이 개역개정 번역을 보고 있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그거를 오래 보관하려고 막 펴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먹으려고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도 못 먹고 악 할 때 이제 이게 진노가 탁 내린 것처럼 개역개정은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고 사실은 이제 시온 성경으로 이제 번역된 거를 보게 되면은 입 안에서 고기를 씹고 있을 때, 입 안에서 고기를 씹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주셨냐면은 20절, 11장 20절로 보면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를 주고 또 이것을 한 달 동안 주어서 먹게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서 볼 때도 이제 이 씹기 전에 이 진노를 당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먹게는 하셨으나 결국 그 먹는 중에 다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심판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징계가 있었던 사건, 칼명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별로 가까워요.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나왔었죠. 하세롯의 이름이라. 근데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또 심판이 있습니다. 12장 가서 보면 소제목에도 나오죠. 미리암이 벌을 걷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이 12장이 해석하기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미리암이 벌을 받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고 그래서 집 밖에 나갔다가 7일 만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 요 스토리만 알면 되게 편한데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1절에 있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절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1절에 뭐가 어렵냐면 이 구스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럼 모세가 지금 십보라랑 결혼했잖아요. 십보라랑 결혼한 상태인데 이 구스 여인은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이냐 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보면은 지금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는 있고 구스 여인을 이제 세자가 들은 것처럼 딱 보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여기 해석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몇몇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을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보듯이 자연스럽게 새 장가를 들은 새로운 여자, 새로운 구스 사람 여자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몇몇 학자들 그 중에서도 칼빈은 이 구스 여인을 십보라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때 와가지고 새로운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십보라를 취한 것을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조금 차이는 있으나 칼빈은 우리 CNP는 칼빈 되게 중요하거든요. 칼빈은 이 구스 여인은 십보라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십보라를 취했던 거. 왜냐면 사실 이 구스 여인을 취해서 뭐 다시 이 구스 여인이 나오지도 않고 뭐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도 전혀 없고 여기만 딱 나오는데 아무튼 이것도 좀 연결이 되죠. 칼빈이 해석하기에도.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암 여인이잖아요. 이 미리암 지역에 사는 뭐 이드로의 딸 시보라였는데 이쪽도 구스 지역이라고 보기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스 여인인 시보라를 취한 것을 가지고 이전에 결혼했던 그 여인이 취한 것을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칼빈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 비방을 하지만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이 모세가 모세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징계를 누구가 받냐면 미리암만 받아요. 미리암만 받아요. 아론은 받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비방했는데 징계는 결과적으로 미리암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해석해서 볼 때는 시작을 미리암이 시작했다라고 보고 아론은 그에 이제 휩쓸려서 또는 동조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사세로에서 있었어요. 미리암은 7일 동안 문득병에 걸렸고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되게 재밌어지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 아마 이거는 되게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 대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대충 이 정도쯤에 있어요. 되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곳이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벌써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금방 여기까지는 옵니다. 아마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 약속의 땅 여기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약속의 땅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 여기만 여기 좀 산맥 조금 있고 뭐 산지 조금 있는데 여기만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깝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을 한 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지휘관들이 뽑히고 그 12명들의 지휘관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 이름 다 까먹더라도 여호수아가 있고 그렇죠. 갈렙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름 저도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되지도 않고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인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갈렙이 유다. 그래서 이 지파의 리더들이 딱 나왔고 같이 정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되게 지명도 나와요. 저 지명을 외우진 않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위로 이렇게 딱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지명도 이제 성경에 정탐 코스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서 되게 조심하면서 되게 이제 은밀하게 잘 정탐을 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정탐의 결과가 어땠느냐. 잘 아시는 대로 10명이 여기 둘을 빼고 10명이 이제 불신, 원망, 우리 갈 수 없다, 우리 메뚜기 같다, 걔네들한테 그냥 죽고 말 것이다, 돌아가자 라고 하는 10명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갈 수 있다. 가자! 라고 했던 이 10대 2의 정탐 결과가 전혀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2명의 이제 믿음의 보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지휘관의 보고를 듣게 되고 여기서부터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있게 되죠. 엄청나게 울고 뭐 엄청나게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여기서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이제 중요한 심판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 한 가지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장정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으로 계수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장정으로 계수되지 않은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안에 이거는 이제 분명한 거고 자 그다음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 정탐한 날의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결국 이 광야 기간에 이제 4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탐한 날수 40년을 이제 1년으로 계산해서 결국 40년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40년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총 기간,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총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40년을 보면 좀 편하냐면 1 더하기 38 더하기 1로 해서 이 40년이 채워지는 것으로 계산하는 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시니까 생각이 이렇게 40년을 단순하게 그냥 40년 뭐 이렇게 봐도 되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들을 좀 날짜들을 조금 배웠으니까 생각해 볼 때 1 더하기 38 더하기 1을 해서 40년이다라고 보는 게 되게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 1은 뭐예요? 그러면 요 1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기까지가 여기에요. 시내산에 있을 때까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머무를 때까지가 1년이고 요 38년은 이 광야를 계속 헤맨 날 광야를 계속 헤맨 게 38년 헤맨 거 이게 멘트가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38년이 그럼 요거 1은 뭘까요? 요거 1은 헤매다가 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볼 텐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가기까지가 1년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이 길갈이거든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 시대 처음에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41년째 그러니까 40년을 다 채우고 1월 10일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의 이 요단강 건널 때는 딱 1년이 딱 맞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거의 딱 1년.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1년을 이야기할 때 첫째 달이라고 시작하거든요. 40년째 첫째 달. 그러니까 마지막 그 1년의 첫째 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첫째 달 다음 해 첫째 달 1월 10일에 여기 길갈에 도착하기 때문에 여기가 딱 1년이에요. 그러니 거의 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앞부분 1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를 때까지가 약 1년 뭐 2월 며칠에 행진하니까 1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헤맨 기간이 38년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헤매다가 가나안 바로 직전까지 가는 기간이 1년 이렇게 계산해서 1 더하기 38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40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과도 연관이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이 방황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38년간 방황하는 기간에 대해서 성경이 그러니까 스토리들, 어떤 뭐 불평과 원망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 재밌는 거예요. 38년 기간 동안.
우리 앞에서 3개월 기간 동안 그리고 시내산에 머문 기간 동안 출애굽기에서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이적들도 있었고 뭐 시내산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38년을 방황을 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조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금이 뭐냐면 이제 바로 뒤에 있는 16장, 17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은 딱 요 몇 가지 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16장부터 17장까지가 38년 기간 동안 있었던 딱 사건이고 이 18장, 19장은 법과 규례에 대한 내용이니까 빼면은 20장이 바로 40년째 1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38년의 기간은 고라의 반역 그리고 백성들의 뭐 원망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이 16장, 17장 딱 몇 가지, 두 가지 큰 사건 빼고는 38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38년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밖에 없다. 20장, 미리암의 죽음부터는 바로 40년째, 마지막 1년의 시작이 20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장, 17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16장, 17장도 우리에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고 이제 이 출애굽 시대 퍼즐에도 나오는 그렇죠. 고쌍노 뭐 있잖아요. 그렇죠. 금과 고쌍노. 네, 거기에 고라의 반역 그리고 쌍난 지팡이 퍼즐로도 우리가 맞춘 내용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레위 지파의 고라가 이제 주동자예요. 레위 지파의 고라가 주동자이고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더하기 몇 명 이 대단한 지휘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휘관 250명이 함께 모세를 거스르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조직적이고 엄청나게 이름 있는 자들이고 엄청나게 권위를 가지고 권력이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이 반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동자는 고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고라의 이 반역이 당연히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심판이 있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소유를 땅에 삼키게 되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제 처음에 등장했다가 빠지게 되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의 모든 소유를 땅이 삼키게 된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땅에 다 빠져가지고 이제 땅이 다시 이제 삼키게 되는 되게 참혹한 심판이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지휘관 250명이라고 했죠. 그 지휘관 250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이들이 죽은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4,7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이제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은혜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 고라가 이제 주동자였고 그래서 고라가 이제 앞으로 나와요. 자손들도 막 소유들도 다 같이 나와가지고 딱 서게 되는데 결국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이제 고라에게 속한 거 다 죽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다 죽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왜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시편을 보시다 보면은 고라 자손에 쓴 시들이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7, 8, 9, 이 정도 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지는 않아요. 고라의 아들들이 이제 이 재앙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사람들이 성경 문지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시편이 84편 즈음에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저와 관련된 스토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시편 84편이 되게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그래서 여기 되게 아마 아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 시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은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기 이 시편이 바로 고라 자손이 지은 시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고라 자손의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결국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편 몰랐어요. 대학교 갈 때 몰랐는데 저랑 썸이 있던 여자분이 김효선 말고 저랑 썸이 있던 여자분이 이 시편 자기 되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대학교 1학년 때 줬어가지고 그때부터 시편 84편을 잘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고라는 다 이렇게 속한 것들은 다 이제 뭐 죽었지만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잠깐 있고, 자,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7장은 16장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6장 사건, 고라의 반역과 백성들의 원망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게 바로 17장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 제사장 직분,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이 레위 지파의 고라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루벤 지파에도 있었고, 루벤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마음속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17장을 봐야 17장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를 통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이고 제사장직을 맡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건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죠. 그래서 다들 이제 지팡이 하나씩을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데 결국 그 다음 날 이 지팡이들을 확인해 봤을 때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만 순, 꽃, 살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적었는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아론 지파가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 지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이제 증거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딱 여기까지가 38년간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장 보고 19장 보면 이게 법과 규례에 대한 부분이지 스토리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9장이 딱 끝난 다음에 20장 말씀에 딱 보면 여기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20장 1절이 중요해요.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됩니다. 자,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년이 이미 다 지났어요. 40년째 첫째 달이에요. 40년째 마지막 그 1년의 첫째 달이 시간을 확 건너뛰어가지고 민수기 20장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0장부터 마지막까지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꽤 긴 민수기 35장까지의 내용이 다 그 1년간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마지막 1년간 있었던 그 광야의 40년 중에 마지막 1년간 있었던 사건이 민수기 20장부터 마지막 35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와요. 38년을 이만큼 돌다가 고라의 반역과 백성의 원망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38년 기간 중에 어느 시점에 있었다가 이제 마지막 1년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가 이제 큰 사건이 있게 되죠. 백성들이 또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 38년의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리라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잘못을 하죠.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켜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게 해서 백성들을 먹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분을 내요. 엄청나게 분을 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리켜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이제 두 번 세게 팍 이렇게 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여기 2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진짜 어떤 사람인데, 그 모세가 지금 이 애국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돼가지고 막 백성들을 다 잘 타이르기도 하고 재판도 다 하고 시내산에서 또 율법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근데 여기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되게 부당하다, 또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세의 이런 분을 내 그리고 모세의 말 이거를 통해서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는 이제 가리고 잘못했음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이제 두 번 내리치게 되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모세가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우리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동급처럼 보이고 모세와 하나님과 아론을 포함한 그 우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위에 대한 하나님과 이런 동등된 자격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도,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이런 부분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화를 내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놀라운 이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에돔의 거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4절 말씀에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의 지나감을 거절하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기에 에돔이 어디 있냐면요, 이쯤에 있어요. 여기 이거 뭐 바다고요? 이쯤에 있는 게 에돔입니다. 에돔. 근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감을 거절하지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그 징계의 기간이 다 찼고 1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여기에 있으면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치고 올라가는 게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정탐도 그쪽으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남쪽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정복해가지고 차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가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 퍼즐을 외우셨지만 맨 처음이 뭐예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는 남부, 중부, 북부 중에 중부예요, 중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가요. 가운데로. 요단강 건너서 가운데로부터. 이제 여기 식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부터 치고 들어가서 중부를 먼저 점령하고 중부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전투를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북부 전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가운데 여리고 아이 점령하고 그 밑에 남부 지역 대규모 전쟁하고 다시 위에 북부 대규모 전쟁해가지고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이 중부 쪽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돔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 에돔이 거절해요.
우리 땅으로 지나가는 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가면서 이 되게 평화롭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네 지나갈 때 공격하지도 않고 양식도 사 먹고 물도 허락받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줘라 라고 하는데 에돔이 거절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도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에돔 밑으로, 에돔 나라 밑으로, 여기가 에돔인데 에돔 나라 밑으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길에서. 자, 그런데 이때 아론이 죽게 돼요. 아론이 죽게 되고 아론은 호르산에 묻히게 됩니다. 뭐 여기 호르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조금 이 지명상 되게 정확한 지점을 찾기는 어려워요. 아론이 죽은 지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떤 지도에는 이 에돔의 변경 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의 변경 내에 있는 뭐 여기쯤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고 에돔의 경계선에 있는 여기쯤일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쯤에 이 호르산이 결국 묻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이 지나감을 거절해서 요렇게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게 바로 21장에 있는 노뱀 사건. 자, 21장에 있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 아론이 죽은 곳입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홍해 길, 이거 홍해잖아요.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거든요. 홍해 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에돔이 지나가기를 거절하니까 이렇게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에돔 땅을 피해서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쉬운 길,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광야로 내려와가지고 광야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노뱀 사건이 나오게 돼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노수로 만든 그 장대 위에 세운 그 노뱀을 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고 죽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노뱀이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나오지만 결국에 여기서 만들었던 이 노뱀 뭐 장대 위에 이 십자가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노뱀을 결국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뱀 모양으로. 아무튼 근데 이 노뱀이 나중에 되게 우상시되게 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었던 이 노뱀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다가 하나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져서 노뱀에게 분양하는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결국 부수는 일, 노뱀을 없애는 일이 또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확인을 그래도 여기는 해보면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게 되고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하면서 4절 말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철조각, 노조각이다. 그냥 노조각이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네들이 이때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분양하는데 그것은 우상이다. 노조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노조각을 이제 부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히스기야 왕이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이제 우상시하면서 효력있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노뱀이 이제 그 똑같은 노뱀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뱀은 뭐 사라졌어도 그 노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노뱀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 후반부에 21장 보면은 이제 재밌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을 떠나 모압 막쪽, 세례 골짜기, 아모리니 영토 점점점 되면서 뭐 이런 지명들이 나오다가 20절 말씀에 보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21절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다. 뭐 점점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여기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로 이렇게 우회해서 왔잖아요. 여기에는 이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 그리고 여기에도 나라가 있고 여기에도 나라가 있고 여기에도 나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암몬, 모압, 여기에는 아모리, 바산 이렇게 쪼로록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막 이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요 기간까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여기 암몬, 모압, 에돔 여기는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했었잖아요. 여기 암몬이랑 모압 누구네 자손이에요? 롯, 그렇죠. 롯 맞습니다. 롯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롯의 그 큰딸 작은딸이 이제 아빠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압이 큰딸이고 암몬이 작은딸이에요. 작은딸이지 아무튼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때 이미 여기에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에돔 뭐 이렇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만큼이 모압 뭐 암몬 여기 뭐 아모리 바산 막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진군을 하냐면 거기 이제 지명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가가지고 되게 참 그래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 모압의 경계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암몬의 경계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참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은 얘네들 그냥 다 무너뜨리고 다 박살내고 사실은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얘네들까지 그냥 다 몰아내고 이렇게 그냥 에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작살내가지고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 밑에부터 치고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도 땅도 넓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도 건드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지나갔죠. 모압도 건드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지나가고 암몬도 건드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지나가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렇게 딱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작살내지 않고 힘들게 뺑뺑 돌아가지고 그 모압 평지 비스가산 꼭대기가 근처에 있는 그걸로 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작살내면 좋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잠깐만요.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에 보면 왜 이들이 공격하지 않고 왔는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에서 에돔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 에돔 지역입니다.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 지역 공격하지 말라. 내가 에서 자손에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가지고 2장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그러니까 모압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가지고 2장 19절 말씀 가서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만 땅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에서 자손에게도 에돔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압도 그리고 암몬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한테 준 이 가나안 땅만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땅이 너희들 땅이지 다른 땅 내가 약속의 그
축복의 계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곁가지에 있는 에서 족속에게 또 롯 족속에게 준 그 땅을 건드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죽어라. 너네들은 가나안 땅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힘들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 아모리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지역과 이 바산 지역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오게 됐을 때 여기까지 딱 오니까 이게 경계선이 조금 그런데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고 여기가 아모리고 이제 바산이 이만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딱 오니까 누가 이제 쫄리냐면 아모리 족속이 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쟤네들 지금 광야에서 저렇게 돌다가 이 가나안 땅 차지한다고 하는 저네들이 이제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우리 공격해가지고 우리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사로잡힌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21절, 20장 민수기 20장 21장 2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점점점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갑니다 라고 했는데 23절 보면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이 쫄렸어요. 우리가 좀 지나가겠다. 우리가 너네 공격하지 않고 잘 이기겠다 했는데 아모리 왕 시혼이 먼저 쫄려가지고 공격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이 여기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1장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고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네. 이제 바산이에요. 이제 바산길로 딱 올라갔는데 이 바산왕 옥이 또 이제 우리 차례구나라고 하면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미 이제 전쟁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 지역 다 무너뜨리고 여기 바산 지역 무너뜨려가지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지역이 돼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이 사실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 죽고 바산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그 아모리와 바산의 그런 전쟁에 대한 내용은 되게 간단하고 되게 짧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뭐 별거 아닌 나라고 되게 약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되게 강력한 나라였고 되게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여기 뭐 에돔, 모압, 암몬처럼 엄청나게 강력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얘네들이 상당히 강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시대 가면 그 정탐꾼이 딱 가잖아요.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그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들이 광야에 있다가 여기 우리나라 옆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하고 격파한 거 우리가 들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부들부들 떨궈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만 보더라도 이 두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나라를 결국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나라를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릅니다. 얘네들 다 이제 이기고 나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이동을 안 해요. 민수기 끝날 때까지. 민수기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 돼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제 여기에 있어요. 계속. 민수기 끝날 때까지 모압 평지에 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쫄렸냐면은 이번에는 모압 사람들이 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쫄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제가 지도를 조금 잘못 그렸네요. 조금만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게 암몬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고 이번에는 모압 사람들이 쫄렸다는 거예요. 상관도 없는데 모압은 건드리지도 않을 건데 모압 사람들이 쫄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쟤네들 안 되겠는데 저것도 어떡하냐 이제 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죽겠는데?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생긴 거예요. 모압 사람들. 그래가지고 용하다고 소문난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하고 망하게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모압의 왕, 그 당시의 왕 발락, 여기 이름 되게 헷갈리잖아. 발락이 용하다고 소문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깁니다, 내용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이 헷갈려요. 락과 람 이름도 비슷해서. 근데 이제 헷갈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라크 또는 라크라고 하는 게 왕에 대한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할 때 그 렉도 다 이제 왕과 관련된 이야기라 이제 레크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락은 왕, 람은 그냥 람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멀리서부터 불러다가 뭐 절차도 되게 힘듭니다. 몇 번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시키지만 우리가 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축복하라고 그러지 말을 주셔가지고 축복만 하나가 돌아가죠. 자, 근데 25장의 내용이 갑자기 발람과 발람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25장에 가서 보면 갑자기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시딤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동하지 않고 계속 머문다고 그랬잖아요. 시딤은 제가 이제 지도 찾아보니까 모압 평지의 북쪽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딤까지 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락과 발람 사건이 잘 끝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옆에도 적어놨지만 이게 발람의 꾀였던 거예요. 발람 선지자의 꾀. 그래서 31장 16절 민수기 좀 뒤인데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 이거 이 음행 사건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정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다가 가다가 아마도 발락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방법은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떠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락이 이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면서 행음하게 되는 일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에서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음행 사건을 하다가 음행을 벌이다가 누가 나오냐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25장 말씀에 보면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 수르의 딸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 그리고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배에 창 뚫려가지고 같이 죽은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 살루의 아들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지도자 한 사람. 그러니까 연병이 있었고 그 연병 때문에 그 음행이 있었고 음행 때문에 이제 모세가
놀라가지고 이제 볼 때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물이라고 하는 시무원 사람이 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냐면 아론의 아들, 여기서 드디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거를 보고 분해해가지고 한 손에 창을 들고 막상을 들어가가지고 둘을 한꺼번에 꿰뚫어 죽였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비느하스 가문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여기 아론에게 이 계보가 좀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나답과 아비는 일단 끝났잖아요. 끝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가문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가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 가문이 쭉 내려와서 제사장하고 이다말 가문도 대제사장이 가끔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끊기냐면 엘리에서 끊겨요. 엘리가 누군지 아시는 분? 엘리. 누구예요? 엘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그 홈니 비나스 나오고 사무엘 딱 그때 시즌에 이 이다말의 가문의 이제 아들이 엘리 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예요. 사무엘 시절 그때 통일왕국 시대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이 여기서 이제 끊기잖아요. 엘리도 국에서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하면서 엘리 가문이 여기서 딱 사라지고 이 비나스 가문에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내려오다가 이름은 잘 나오지 않지만 다윗 시대 여기는 이제 좀 있으면 사울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누가 나왔냐면 사독이 나와요. 이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이 비나스 라인. 그래서 이 비나스 라인 사독이 계속 대제사장으로 신약 시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독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두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의 그 전신이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독 가문의 계열이 계속 내려오다가 우리가 신약 시대 계속 얘기하는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막 나오잖아요. 그 사두개인이 사독 라인으로 계속 내려와서 여전히 그들이 종교의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종교 또는 정치 가장 큰 기구인 그 사내들인 공회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둘을 가지고 사두개인들. 그게 이제 사독에서 계속 이제 내려왔다. 우리는 사독의 후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약 시대에도 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병으로도 24,000명이 죽게 되는 이 모압에서 일이 있고 나서 26장에 가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모압에서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결국에는 막 이렇게 몇 명씩 나와요. 몇 명씩 나오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출애굽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는 603550이었잖아요. 1세대. 그런데 이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 두 번째 했을 때 몇 명이었느냐? 몇 명이었느냐면 601739 거의 차이 없죠? 거의 차이 없는 숫자로 인구 조사가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거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 603550이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지만 603550 할 때도 이미 지파별로 몇 명씩 뭐 이게 나오거든요. 뭐 르우벤 지파 몇 명, 뭐 시몬 지파 몇 명 점점점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601730으로 갈 때 이제 인구수 변화가 조금 차이가 나는 지파들이 당연히 있죠. 어떤 지파는 작았다가 많아지고 어떤 지파는 많았다가 줄어드는 지파들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유다 지파 제일 이제 좀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이때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때로 가면서 거의 2위, 3위, 1, 2, 3위급까지 유다 지파 엄청 불어납니다. 유다 지파는 여전히 많고 그러면 가장 많이 줄어버리고 가장 개수가 안 된 지파는 어디냐면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르시,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었던 그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꽤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줄어가지고 되게 적어요, 숫자가. 숫자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연병 사건,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연병, 그러니까 이제 그 음행으로 이제 연병이 있었을 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이제 그 차에 찔려 죽기도 하지만 그때 아마도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그 안에 꽤 포함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므온 지파는 되게 적어요. 적게 되고 나중에 땅 분배할 때도 어디를 받는다고 했어요? 유다 지파 내부에 이만큼 이렇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흩어져가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아무튼 시므온 지파는 매우 적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지파가 있어요. 꽤 많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1, 2위를 다투는 인구가 많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인구수도 되게 많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땅 분배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져요. 넓은 땅. 유다 지파가 되게 많지만 남부에서 유다 지파보다 더 넓어요. 면적으로는. 산지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인구 조사가 이렇게 되었었고 모압 평지에서 그다음에 27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점점점 지나가고 법들이 조금 나온 다음에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장 가서 보면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라.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31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모세, 네가 네 조상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31장에 있는데 이제 이 미디안이 누구냐? 미디안과 전쟁하라는 이 미디안은 바로 이 모압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모압이 이제 행음하게 해서 이제 범죄하게 한 모압에게.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모압에게는 모압의 땅을 주셨잖아요.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이제 왔잖아요. 아몰이랑 바산은 점령했지만 여기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었기 때문에 전쟁해서 원수를 갚으라고는 하시지만 점령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뭐 전리품을 가져올 뿐이지 모압 땅을 없애버리거나 통치를 하거나 뭐 사라지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여기에서 발람도 죽어요. 발람 저주하고 지네 동네로 가지. 저기 메소포타미아 되게 먼데 사는 사람인 걸로 알거든요. 근데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칼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3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제 발람도 악한 꾀를 냈던 이 발람도 이 전쟁에서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전리품은 절반은 군인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 누가 갖냐? 군인들이 갖는 게 대부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 피 흘리면서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 만약에 생겼으면 군인들이 다 갖는 게 적어도 군인들이 한 80, 70을 갖는 게 회중들에게 나눠주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리품의 절반은 군인, 절반은 회중에게 주는 율법이 여기에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 시대까지 갑니다. 다윗 시대까지 갔을 때 다윗이 이제 제가 그 수요일 금요일마다 이렇게 좀 설교를 할 때 다윗 이야기 조금 했었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리품을 얻잖아요. 시글락을 침공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근데 그 전리품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400명은 전쟁하러 가고 200명은 전쟁하지 못하고 군인들 200명은 쉬고 400만 전쟁하러 갔어요. 왜냐면 얘네들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리품 챙겼어요. 그러면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느냐? 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직접 참여한 이들 400명끼리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32장이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32장 가서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5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를 차지했잖아요. 이만큼을. 이만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모리도
없앴고 바산도 죽였고 이 부분을 차지했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요단 서편이 요만큼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아모리랑 바산을 점령한 다음에는 이 땅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 동편의 땅도 우리가 차지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침공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결국 전쟁에서 싸웠고 이겼고 점령했으니까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줍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이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지파가 우리들은 양도 많고 이제 풀도 떠야 되는 가축들이 많으니까 우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만큼 정도를 르우벤 지파가 얻게 되고 요만큼 정도를 갓 지파, 요만큼 지파를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는 이쪽에도 있어요. 므낫세 반 지파가 결국 이렇게 땅을 갖게 돼요. 근데 므낫세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 인구수도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구수도 많기도 하지만 므낫세가 이쪽 땅도 받고 이쪽 땅도 받게 되면서 넓은 땅을 받게 된 이유는 성경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이 동편 전쟁 이쪽 전쟁을 할 때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다라고 암시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므낫세가 이쪽에서도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구나. 32장 39절 40절에 보면 아무튼 제가 그 프린트본에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동편 전쟁에서 큰 공을 이 므낫세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렇게 암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의 기업이 35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이라고 해서 이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그렇지만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도 여기서도 땅을 받지 않고 그들은 성읍을 받았다. 그래서 각 지파에 있는 지파별로 분배됐을 때 48개 요단 동편과 서편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받는데 그 48개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었다. 그래서 도피성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전략적으로 잘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부지 중에 죽였을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잘 분배를 해가지고 이 6개랑 42개 성읍 해가지고 총 48개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게 기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35장까지 내용이 다 마쳐진 다음에 이제 신명기 내용은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 그러니까 이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고 신명기 후반부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모세는 느보산은 이제 대체적으로 한 이쯤입니다. 이게 모압 평지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 이쯤에 이제 느보산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쯤에서 죽게 되었다. 120세에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나이가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40. 정확하게 딱 구분이 돼가지고 120세의 모세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 것처럼 보이죠. 성경이 되게 기니까 이 모압 평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출애굽 시대가 끝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가나안 정복 시대 초반부에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빠르게 진행이 좀 말이 빨라가지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다음 시간의 숙제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다 읽으면 정말 좋겠지만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읽으시면 좋아요. 되게 유익해요. 되게 재밌고. 그래서 전쟁 이야기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꼭 읽으시고 더 이제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여호수아 끝까지 다 읽으시면 되게 좋으리라 생각도 되고 퍼즐은 사사시대까지 퍼즐을 외워오는 거기 때문에 남은 퍼즐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싹 다 외우셔도 유익합니다. 무조건 유익합니다. 그래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시대별 역사 출애굽 시대 두 번째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길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이 주께 오직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가나안 정복시대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